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정말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날이 봄날같이 따뜻하다가도 또 갑자기 우박도 내리고 참 변화무쌍한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세상을 아름답게 잘 가꾸거나 섬기지 못하고 그죠? 마음대로 써버리고 이것 때문에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잘 다스리고 잘 보살피라 했건만 어찌 그랬느냐고. 저희들이 뭐 기후나 환경에 관심을 두고 있던 두고 있지 않던 간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환경, 우리 기후들을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답고 복된 세상, 우리가 찬송가 참 아름다워요도 부르잖아요. 그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어찌 뭐 기후위기 뿐이겠습니까? 전쟁의 소문도 없어져야죠.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그 주님 오실 그날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예배할 때에 오직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정말 이 한 시간만이라도 삿된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경배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찬송가 87장, 우리 지난주부터 이 찬송 부르기 시작했죠. 내 주님 입으신 그옷은 참 아름다워라. 우리 87장 1절 찬송 부르면서 12월의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시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 오늘은 구주강림 두 번째 116번입니다. 좀 길어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이 성시를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예. 오늘 예배 찬송은 여러분 14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예,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주님 오신 성탄의 계절에 웬 주 달려 죽은 십자가입니까? 성탄의 계절에 우리 욕심이 잘 없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아기 예수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헛된 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 같아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49장 찬송가 우리 1절과 4절 한번 같이 찬송할까요?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문에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샘을 삼겠네. 아멘.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 이 시간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과 기도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설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도 대대로 자비를 베푸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리시며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고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시며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는 그 마리아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역사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약속하셨던 이 기도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이 나라 전 세계에 그대로 이루어질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는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혹은 속상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평강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하는 계절에 진실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혼란을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우리 인간의 일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소망과 욕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저 놀라운 약속,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던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또한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매 이 말씀 내게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받게 하시고 이 양식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의 삶을 든든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가다 주의 성령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하던 때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이 목회자들의 소원, 목사들의 소원은 베드로같이 되는 겁니다. 예, 베드로같이 멋진 설교, 힘있는 설교를 해서 한 번 설교하고 나니까 3,000명이 그냥 이렇게 회개하고 신자가 됐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모두의 소망이겠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베드로는 한 번에 3,000명을 회개시켰는데 나는 3,000번 설교를 하고도 한 사람도 제대로 회개를 못 시킨 것 같다고. 예, 이게 뭐 저희들이 농담 아닌 농담입니다만은 한 사람이 마음을 돌이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한번 베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누굴까? 여러분은 베드로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우리가 만약에 카톨릭 신자라면 감히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기도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 텐데 우리는 카톨릭 신자는 아니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이름을 뭐 쉽게 부르고 또 베드로 하면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나름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이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오늘 그 상들을 다 이렇게 걷어내고 인간 베드로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 베드로나 뭐 다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었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맨 처음부터 반석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별명, 바꿔주신 별명 같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과연 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그 나중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열쇠를 쥐어질 만한 그런 든든한 제자가 되었는가. 오늘은 그 베드로의 일대기를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에게 떠오르는 베드로의 첫인상은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님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베드로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자기 사촌 동생들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자, 예수님을 따라다니자.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 자기 집에 초대하고 따라간 예수님 앞에서 온 가족이 환대한 게 아니라 그 장모님이 몸져알아 누웠어요. 성경은 병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근데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뭐 독감이라든가 뭐 몸에 열이 오른 어떤 풍토병이라든가 이거보다는 아마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병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 장모님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보건대 베드로는 아마 한 집안의 건실한 가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대로 고기를 잡아서 살아온 갈릴리를 무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기잡이의 어떤 아들. 그때 당시 어부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직업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직업이었다고 해요. 예수 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보면 이 베드로가 가졌던 갈릴리 지방의 그 어부들의 삶이 일반 그 뭐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살아가던 그 유대민족의 삶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산층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만한 사람, 먹을 일에 별로 걱정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집에 가보니까 장모님이 계시다. 어머니가 아니라 장모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 보통 사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 일가 자기 식구뿐만이 아니라 자기하고 관계된 이제 그 친척들의 삶까지도 책임지던,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았던 삶의 규모가, 그가 경영했던 어떤 생활의 정도가 어느 규모였는지 우리가 이제 상상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이제 내가 어부를 그만두고 이분을 따라다니겠다고 선언했을 거 아닙니까? 고대 세계야 뭐 가부장 중심이니까 베드로가 말하는데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부인도 뭐 자녀들도 토를 못 달지만 이제 딱 한 사람, 속상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장모입니다. 베드로의 장모 입장에서 보면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그 생활을 잘 책임지던 베드로가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예수라고 하는 이한테 빠져서 그 일을 따라간다? 베드로 장모 생각 속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집을 다 팽개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생활을 팽개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당연히 여러분 이런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180도 변하는 거죠. 이제 왜 우리 사위가 저분을 따라가겠는지, 왜 우리 사위가 저분에게 이렇게 팍 사로잡혔는지 알 것 같다. 뭐 그랬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도 나옵니다만은 읽어보면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아내하고 같이 다닙니다. 혼자 다니질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식구들이 같이 의기투합해서 다니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가정 안에는 어찌됐건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또 삶이 이렇게 거기를 떠나와서,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다니실 때 12제자를 하고 더불어 다니시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셋 제자하고만 같이 올라가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딱 이렇게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심지가 굳고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베드로의 사건이 나타나는 게 아주 극적인 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대제사장의 뜰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여종이 고발을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계속해서 부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던 제자 베드로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일견 당혹스러우면서도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이제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거쳐서 이렇게 완전하게 변모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는데, 그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면 베드로가 언제나 그러면 정말로 잘 나가던 사업체를 팽개치고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과 내 인생을 걸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따라갔던 그 심지 굳은 사람으로 쭉 살아와서 오늘 이 사도행전처럼 정말 한 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 막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천성이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약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근기가 분명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갈대처럼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92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이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갖는 어떤 문학적인 위치가 있는데, 제가 이분이 쓴 침묵이란 소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국비를 받아서 프랑스에 유학을 갔던 지식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나가사키를 가게 돼요. 나가사키에 가서 보니까 이런 동판이 있는 겁니다. 후미에라고 하는데, 후미에는 동판이라는 뜻은 아니고 밟는다는 뜻입니다. 후미에가 밟다, 발로 밟다. 이제 조금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800년대에 아주 극심한 천주교 박해가 있었죠. 그때 이제 천주교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일본에도 1600년 무렵, 그러니까 그 전이죠. 1570년쯤에 이제 네덜란드, 또 포르투갈, 스페인. 근데 주로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가 들어오는데,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팔죠.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인 게 그 총 아닙니까? 총. 빵 같은 것도 받아들였지만 총. 그래서 조총이라고 하잖아요. 왜 날아가는 새를 쏘아 잡는 거니까. 화살로는 감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그 무시무시한 쇠막대기 같은 그 무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임진년에 침공하잖아요. 임진왜란. 예. 그게 이제 일본의 역사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지나고 이제 일본이 이제 막부 시대가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되는데 한 200년 동안 그때 이제 일본에서 천주교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천주교를 박해했던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그게 사회 질서를 흔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산농공상. 우리 분명히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라이 계급이 있고 왜 농사 짓는 사람, 뭐 물고기 잡는 사람 계급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일본에는 노포가 많아요. 노포가 오래된 가게라는 거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이해가 안 됐던 게 뭐 동경대학,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대학 나온 아들이 집에 가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뭐 우동 가게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본에는 그런 일이 많다 그러면 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데는 아버지가 만약에 뭐 무슨 구멍가게를 하면 계속 그 상업을 하면 상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의 정치도 일본도 자민당 이게 안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정치하는 가문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안 바꿉니다. 그 일본의 문화를 아시면 쉽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철저하게 신분제, 계급제 이렇게 나눠 있는 나라인데 여러분 카톨릭, 천주교,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두가 다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자녀들 가운데는 계급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요게 우리 사회 질서를 흔들겠다 생각해서 1600년대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한 30만 명이 죽었대요, 이 박해로. 놀라운 거죠. 그때 이제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색출을 해내야 되는데 색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렇게 사진이, 동판이 그려진, 그땐 그림이죠. 예수 얼굴이 그려진, 그걸 이렇게 놓고 밟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죽인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자인지 아닌지 구분해냈대잖아요. 그래서 그게 후미의 사건입니다. 밟고 지나가라. 그래서 밟고 지나가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근데 밟고 지나가서 목숨을 건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국비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 지식인인데 가서 이제 나가사키 가서 보고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내가 이걸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써낸 게 침묵, 사일런스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게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책을 읽으시든지 영화를 보시든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저는 굉장히 많은 어떤 감동이 있었는데 제가 참 깊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배교한 사람, 자기가 살려고 신부들을 고발하고 신자들을 고발했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일본 말로는 그게 기리시탄입니다. 크리스찬을 일본 발음으로 하면 기리시탄으로 발음이 되나 봐요. 근데 그 기리시탄들 가운데에는 나는 못 받겠다, 차마 못 받겠다 하고 죽음을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밟고 지나갔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밟고 지나간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 나는 고문이 두렵고 고통받는 게 두렵고 죽는 게 무서워서 밟고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나쁜 놈, 순교의 피를 뿌리지 못하다니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나름대로는 항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밟고 지나가서 목숨을 부지한 다음에 내 삶이 어땠을 것 같냐? 내 삶을 좋았을까? 나는 그냥 이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었을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배반했다는 것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배반했다는 것 때문에 나는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나는 그러면 기독교 신앙도 버렸는가? 나는 안 버렸다 이거예요. 그 구차한 생명을 받아서 이어서 그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일이 뭐냐? 이 신앙을 나는 그래도 예수 신앙을 전하고 지키려고 애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리스탄의 항변은 뭐냐면 죽는 건 오히려 쉬울 수 있고 어떤 그 순교의 피라고 하는 것이 위대해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모두 다 순교해 버렸다면 이 일본 땅에 기독교 신앙이 남아 있겠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끄럽지만 살아남는 사람들 때문에 이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그 역할들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정 같았으면 아이고 참 배신자가 자기 변명이 이렇게 많네. 자기 변명은 잘하는구나 이랬을 텐데 그렇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모르잖아요.
때때로 순교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쩌면 구차하게 생명을 보존하는 것 같고 또 배신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도 신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를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가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래 나도 예수 일당이다. 나도 못 박아라. 그래서 십자가 옆에 박힌 그 두 강도 말고 베드로도 박히고 뭐 그렇게 해서 다 십자가에서 돌아갔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 예수 믿음은 누가 전했을까? 오늘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최초의 온시교회인데 그러면 교회들의 역할들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 역사적 교회의 태동은 누가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베드로구나.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그 7장 이후로 넘어가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젊은 집사고 또 설교도 잘하고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정통해서 쫙 풀어낼 때 아무도 대꾸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이 그 젊은 나이에 돌을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죽지 않았다라면 놀라운 전도자가 됐을 텐데 스데반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가? 그 다음 8장 9장을 읽어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 밖을 떠나서 세계 선교를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천성이 강한 사람이었을까 약한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을 만나서 다 버리고 할 때에는 아주 의지가 굳고 자기 심지가 분명하고 뭐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또 모닥불 앞에서 나는 예수 몰라요. 한 번도 두 번도 아니라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걸 보면 어쩌면 굉장히 심약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성이 강한 사람이었을까 약한 사람이었을까? 답을 제가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요 화살을 우리에게 돌려보죠. 여러분은 천성이 강한 분입니까? 약한 분입니까? 우리의 믿음 자리는 좀 어떨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예수 이름이라면 나는 생명을 걸 수도 있어. 이런 사람일까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막상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나도 도망갈지도 몰라. 나도 베드로처럼 부인할지도 몰라.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저는 아마 우리 안에 이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아간다,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쩔 때는 강할 수 있죠. 때때로는 강한 심지를 드러내 버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때로는 아주 나약한 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내 계획대로 흘러갈 때 내가 내 삶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분명해 보일 겁니다. 신앙도 인생도 삶도 내 소망도 다 보일 거예요. 왜?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어느 한켠이 무너져 내린다. 내가 정말로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된다. 그런 일들 앞에 서면 우리는 과연 여러분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밝고 환한 길만을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젊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내 계획 아래 있을 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룰 것 같은 그런 어떤 자신감도 차 넘치지만 내 몸에 갑자기 병이 온다든지 또 뜻하지 않은 일이 있어서 내가 정말 이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 직면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치 이런 심정이 아닐까요? 자, 땅거미가 집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하는 거죠. 이제 밤이 올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아주 그냥 멀리 보면 인가 하나 없는 그 들판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건장하고 모습이 아니라 아주 여리디 여린 어떤 작은 짐승? 그렇게 한번 서 있어 볼까요? 그 막막함이 오십니까? 어디로 갈 바 모르고, 야, 이게 나는 어떡하나. 내가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까? 나는 살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딱 들 때가 오지 않습니까? 예. 아마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그 뜰에 있을 때는 바로 이 심정이었겠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칼을 빼서 이렇게 그 종의 귀를 칠 때의 베드로는 아마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어떤 길이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근데
막상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이 땅거미가 지는 그 들판에 혼자 서 있는 여린 짐승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모든 게 다 두렵고 모든 게 걱정되고 염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공격이 훅 들어오는 거죠. 너 예수 따라쟁이 아니냐? 너 예수와 같이 있었던 자 아니냐? 고개를 끄덕이면 바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입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주저함, 그때 그 베드로의 나약함, 그 베드로의 유약함, 여러분들 그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자기 살 길을 택합니다. 우리의 기대는 나는 예수 잔당이요, 내가 예수 우두머리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메인 시초가 됐고 내가 그 대장 역할을 했어. 그러니 나도 잡아가시오.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아마 베드로도 무수히 많이 후회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을까? 오히려 내가 당당하게 시인했더라면 나는 훨씬 더 내 인생에 있어서는 후회가 없고 오점이 없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아마 베드로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베드로의 비겁함이, 어쩌면 나약함이 오늘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이런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두머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 단계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으니까. 누군가는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붙들리시고 돌아가시고 했을 때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다면, 왜? 지도자가 없으니까. 아마 베드로는 거기서 지도자 역할을 했을 겁니다. 뭐 나이로나 또 어떤 이 친족 공동체잖아요. 다 거의 대부분 친척들인데 그때 이 제자들이 갈팡질팡했을 때 아마 그들의 중심을 잡아준 게 베드로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마땅히 베드로의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살려두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살려두신 섭리가 뭘로 나타납니까? 베드로의 나약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회학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양적 변화의 질적 변화라의 이행. 양적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주변의 사건들이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 생각해 보세요. 기억, 니은을 배울 때에 우리는 기억, 니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을 배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기억, 니은, 디귿을 몰랐는데 내일은 기억, 니은, 디귿을 알아요. 모레는 미음, 비읍, 시옷까지 알아요.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점점 변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은 여전히 글씨를 모르는 상태로 있습니다. 기억, 니은만 알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기역과 아가 붙으면 가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드는 것이 가방할 때 그 가구나. 그죠? 이런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질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떤 질적입니까? 그전에는 글을 모르던 사람에서 이제는 글을 아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말입니다. 맨날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험 봤더니 필기 50점 떨어졌어. 그 다음 달에 시험 봤더니 필기 60점 떨어졌어. 그 다음 달에 봤더니 필기 70점 떨어졌어. 그러면 여전히 저는 50점, 60점, 70점 점수의 변화는 있지만 면허 없는 무면허예요. 똑같아요. 제 질적으로는 변화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81점 맞아서 합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무면허자가 아니라 면허자가 된 겁니다. 그게 양적 변화의 질적 변화의 이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려면, 세상이 변하려면 계속해서 이 양적인 것들이 쌓여가야 되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변한 게 뭐가 있어 이러지만 이것들이 쌓여서 어느 한계점을 딱 넘어서는 순간에 이제는 질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사회학적으로는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회구조가 바뀌는 거죠. 우리들의 신분이 뭐 이렇게 무면허자에서 이제는 그 면허를 통과하면 면허 운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듯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소지한 자로 바뀐 거잖아요. 이게 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적으로 그냥 똑같이 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삶으로 한번 봅시다. 실존적인 삶을 보자고요. 자, 어부였을 때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을 때나 베드로의 삶에는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전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의 삶의 형태는 변할지 몰라도 그는 여전히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부활 생명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예수를 그냥 믿고 따르는 선생님,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주실 분, 내 삶에 지극히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그게 이 땅의 삶인 거죠. 그런 분으로만 섬기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오늘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아직 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나 예수 전당 아니에요. 나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실존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진정 예수 따르미가 되고 이제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질적으로 변화되어 버린 거죠. 그 질적으로 변화된 베드로의 사역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들을 갈팡질팡한 제자들을 바로 잡아주고 오늘 초대 원시교회를 여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근데 뭐 달변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존재 양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경험한 그 바탕에서 우리의 어떤 그 정신세계도 다 구성하는 것이지 전혀 다른 것을 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내 존재 양식이 어떠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받아요.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했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 그 지도자 랍비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는 내가 말로는 조라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아주 논리 정연했고 아마 남을 설득시키는데도 그런 이지적인 특성을 충분히 발휘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배움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회개를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 해답이 뭐겠습니까? 저는 베드로의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삶의 핍진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몸에 녹아있는 것인지 그의 삶에 체화된 것인지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겁니다. 저거는 진실된 언어다. 저건 진짜다. 저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베드로 연설의 힘이 아닐까요? 베드로 설교의 힘이 아닐까? 아까도 초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목사들이 자주 섞인 말이 왜 우리는 3,000번을 넘게 하고도 한 명을 회개시키지 못하는가? 아마 그 진정성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들도 성경을 읽고 배웠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무수히 많이 설교를 하지만은 거기에 삶이 녹아 있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의 삶이 경험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경험보다 어떻게 더 앞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삶의 진정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제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알고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여기에 진정성이 더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세월이나 시간이 아닐까요? 또 흔들려 본 그 강도가 아닐까요? 저는 베드로는 분명히 나약한 인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약했죠. 나약하고 자기 생명 무서운 줄 알았고 몸에 오는 고통 피하고 싶었고 근데 그러던 그 사람이 그 나약했던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를 부활 생명으로 경험했을 때 완전히 바뀌는 것 그리고 그의 입에 어떤 진정성 힘이 실리는 것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설교가 눈에 보입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도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맨 처음에 만나고는 제가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우리 장모님 화병으로 그냥 쓰러지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그래도 아주 열성적으로 따랐던 예수님을 막상 죽음의 순간이 오니까 저도 부인했었어요. 제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진짜구나. 정말로 이분이 내 구세주가 되는구나. 이분이 내 그리스도구나. 제가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명을 다해서 제 모든 걸 다해서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구약에 나온 이야기 뭐 나온 얘기 쭉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듣는 청중들이 왜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진정성입니다. 근데 그의 진정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나약한 마음 가운데서 그러나 그것들이 단련되고 단련되면서 결국은
예,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딱 사도행전의 설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약하시죠? 저 나약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막상 일상의 삶에서 어떤 일에 부딪히면 우리는 삶의 관습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핑계는 있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내가 뭐 사람인데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예. 하나님 날 용서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나의 어떤 것을 아시겠지 뭐. 주님 나를 아시니까 어떡합니까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약한 것을 아버지 저 좀 강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세상의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 세상의 일은 넓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도 그 길을 걷고 있으니까 뭐 저 사람과 내가 뭐 중불나게 다르다고 나만 그냥 예수님 따라 좁은 길을 가는가. 그게 피곤한 길인데, 험한 길이고 힘든 길인데 잠시 넓은 길 가다가 나중에 좁은 길로 돌아오지. 우리의 핑계거리가 무수히 많거든요. 예, 다 지금 대제사장 뜰에 앉아있는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에요.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보세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진짜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내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든든하게 허락해 달라고. 저도 이제 베드로처럼 질적으로 좀 변화하고 싶다고, 그런 기도를 저는 올해도 끊임없이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완전히 변모된 모습으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3,000명을 회개시킨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정말로 좋은 롤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 이름을 직접 배반하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저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역사가, 그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또 깊이 생각하며 우리도 베드로처럼 때때로 나약하게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예수 신앙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그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소망 위에, 그리고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